9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아버지께 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매 순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식적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사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 정체성이 주는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 아래 있는 것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독자로 하여금 오해와 잘못된 해석 없이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각각 계집종인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출생한 사실과 하갈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사라의 아들은 약속에 따라 낳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실을 두 언약 곧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풍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바울은 계집종 하갈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 복음 밑에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율법, 즉 형식과 관례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더 풍성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복음의 척도가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복음 아래 있는 자를 각각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비유하여서 자유자의 아들 곧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듯이 복음 아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축복을 누리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율법에 의한 자기 만족과 남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유업 즉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자들의 성도에 대한 핍박은 잠시일 뿐 이삭을 핍박하던 이스마엘이 내어쫓임을 당하였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 유업을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임을 밝혀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자들의 일시적인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바른 신앙을 굳게 지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복음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재차 명심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형식과 관례의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더 풍성하기 위한 그 도구만으로 사용돼야 됨을 우리는 깨닫고 복음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26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는 이 26절은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자유자인 사라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곧 성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모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표현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빌립보서에서조차도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생활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모든 권리가 보존되며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며 그들의 소망이 타오르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잠시 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은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여서 그런 말로 인해서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의미하고 대충 살아도 되고 잠시 견뎌 참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나그네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민권을 두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해석함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처소라는 의미에서 미래적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종국적으로 거하게 될 본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현재적인 의미를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의 의미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즉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도 분명하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의 원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정의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우리는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로 작정한 우리는 형제와 모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나누고 그 누린 또 하나님의 그 받은 만큼의 사랑을 베푸는 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에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자신들만의 예루살렘, 결국엔 무너질 예루살렘, 영원한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할 예루살렘 세우는 것들을 세상의 그런 만족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부디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분명히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속된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한 그 자존감을 또 담대함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널리 끼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고 본질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복음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럼에도 그 율법을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 행위가 절대로 복음을 넘지 못할 수 있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율법의 하나 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믿고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다잡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항상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생활함에 있어서 이 나라가 당지 타지이고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아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세상 삶을 하나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나그네 인생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돌아오기를 길 잃은 영혼들을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의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에서조차 또 우리의 자존감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핍박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서 제약들과 억울함 하나님 탄압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그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선진국이 하나님 정말로 제3국 어려운 나라를 섬기며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세상 안 믿는 자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하나님 넘치는 그 사랑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순종과 우리의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아산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또 의료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봉사자들 종사자들이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평안과 또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아프가니스탄의 복음 전파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아직 한국 선교사님들은 계시진 않지만 그곳에 계실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력으로 일단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나가 계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먼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랑이 또 지역으로 또 이 나라로 이 열방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작지만 하나님께는 크게 사용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는 담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보기도 나눠드린 대로 그것을 한번 쭉 보시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상쾌하게 하나님 어쩌면 또 피곤하지만 육신의 그 피곤함을 갖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리긴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께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 육신의 평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넘어선다면 형식이 되고 이 예배조차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서 우리 스스로 만족으로 하나님 치부된다면 하나님 단지 이것은 율법행위이고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기뻐하며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 하나님 잃지 않으며 저희들이 형식을 하나님 아버지 또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사랑이 줄 수 있는 이 큰 은혜 이 사랑 하나님 저희들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다려지고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차분하고 깊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자를 인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이 세상 무시하면 하나님 우린 천국 가는 것이니까 조금만 참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굴복할 필요 없다.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릴 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 하나님
널리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우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갖고 있는 것들 우리한테 없을지라도 그것이 권력이고 명예이고 하나님 부라할지라도 우리는 다 가진 존재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잃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또 아버지께 찬양함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더 느끼고 더 매 순간 깨달아야 됨을 더 깊이 성숙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행함이 하나님 율법으로 나오는 그런 당연한 복음 뒤에 율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 만족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을께 있던 양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하나님을 잠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까지 나가서 혹시라도 두려워서 하나님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길 잃은 자들이 있다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방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아직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선택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약속같이 하나님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그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인해서 불구하고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넘어지려고 하고 세상에 눈 돌릴 때 있고 세상을 더 바라볼 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며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깨우게 할 하나님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위험과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분명히 힘들 거 알지만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맞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갖고 있는 소망을 꺾을 수 없으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이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동역하심을 하나님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에서 그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이 있어서 육신의 강건함이 있어야 저희들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하나님 아버지 직원들을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대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얼굴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이 있듯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한없는 사랑의 미소를 짓듯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